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시며 나의 묵상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오 주여, 아침에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내 기도를 주께로 향하게 하고 위를 바라보리이다. 아멘. 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또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찾기를 갈급합니다. 주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하듯이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샘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된 은혜의 말씀, 또한 경고의 말씀, 또한 결단할 수 있는 그 귀한 주님의 복된 말씀들을 찾아내어 저희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여 순종하는 그런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로 다 성장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묵상, 주님의 눈앞에서 받으실 만한 묵상이 어떤 묵상인가 오늘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삽니다. 근데 그 생각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 세상의 삶의 무게를 지기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방도를 찾습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무의식 속으로 막 빠져들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만 이걸 어떻게 한번 풀어볼까 하고 자기 힘으로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교만이라는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요, 또 실제 삶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자신을 통해서 또 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개미가 잘 가다가 그 함정에 빠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일명 개미 지옥이라고 하는 거기에 빠지잖아요. 그 밑에 어떤 벌레가 살고 있습니까? 개미 귀신이라고 이름 붙은 개미 귀신이 하나님이 또 어떻게 그렇게 그 개미 귀신에게 재능을 줬는지 그 개미가 거기를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를 파서 이렇게 삼각꼴로 된 그런 모습, 그런 모양의 그 함정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개미가 그렇게 빠른 개미가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개미 그 귀신이 밑에서 또 모래를 뿌립니다. 팍팍 뿌려서 개미가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우리 생각에 빠져서 살다 보면 분명히 들어갈 때는 쉽게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빠져나오기는 힘든 그러한 생각의 골에 내 스스로가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묵상하는 그 묵상이 주님은 받으시는데 그냥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른 묵상과 바른 그 묵상에 이어지는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살펴봅니다. 바른 묵상은요, 바른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묵상과 기도가 함께 연결되는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 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볼 수 있어요. 하반절 보게 되면요, 나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시며, 여기 나의 말들이 뭡니까? 하나님께 말로써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의 묵상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 이 기도는 마음의 간절함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부르짖음으로 또 확장이 되죠. 2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여러분, 기도는 듣게 하는 거예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만의 독백이 아니에요. 혹은 나도 모르는 의미를 막 중얼대는, 중언부언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나 자신이나 또한 듣는 사람 모두가 분명히 이해를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3절 중반절에 보면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했어요. 그게 내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묵상은요, 이렇게 바른 기도와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또 주님이 받으실 만한 묵상과 기도의 방향은 어느 쪽이겠습니까? 방향. 우리 동서남북이 있고 위아래가 있습니다. 아래입니까? 땅입니까? 땅에 있는 것들입니까? 그리고 땅에도 거의 변하지 않고 딱 오랜 세월 동안 튼튼하게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큰 바위들입니까? 아니면 귀한 돌, 보석입니까? 아니면 오래 살고 있는 저 변함없이 보이는 오래된 나무들입니까? 아니면 기묘하게 생긴 동물들입니까? 아니면 지혜가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난 또 그 동물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영웅들입니까? 위인들입니까? 아니면 내 옆에 친한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그 사상들입니까? 아닙니다. 바른 묵상과 바른 기도를 우리는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들, 그 어떤 존재들, 그 사상도 우리의 그런 기도와 묵상을 들어주고 응답해 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묵상과 기도는요, 반드시 그 방향이 위를 향합니다. 위, 하늘, 위요. 우리 3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주께로 향하게 하고 위를 바라보리다. 아멘.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늘이 있죠. 그렇다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에게 기도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우리 매년 1월 1일, 그리고 1월 15일 보름, 대보름 해돋이하고 달맞이를 합니다. 거기다가 뭐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손을 빌고 있어요. 그 어떤 정성, 그 어떤 간절한 기도라도, 그 어떤 부르짖음이라도 그 천체들은 아무도 들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천체들에게 귀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귀가 없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그 경로대로 하늘과 땅을 그냥 회전할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 빛을 줄 뿐이에요. 그리고 날과 시를 알려주는 하나의 커다란 시계일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빛이라는 그런 생명에 필요한 것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응답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묵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깊이 생각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묵상과 기도는 반드시 위를 향하는데 그 위에 넘어서, 그 하늘을 넘어서, 천체를 넘어서 또 하늘들이 있습니다. 그 하늘들 넘어서 물이 있어요. 그 물을 넘어서 계시는 분, 바로 하나님, 주라고 우리 5편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9절을 제외하고는 계속 주가 나와요. 주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 가장 높으신 분을 나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이 다윗이 또 다른 왕이 있네요. 그의 왕, 바로 하나님. 그분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분께 목소리로, 말로 기도드렸던 거예요. 주들의 주, 왕들의 왕으로 믿고 섬기며 경배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 나의 왕 중의 왕이신 그분. 그리고 그 기도할 때 그의 마음과 생각과 그의 말이 얼마나 신중함을 기하겠습니까? 가장 높으신 분한테 지금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옛날 왕을 아련하는 그런 장면을 보세요. 우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시대
고레시대를 비롯해서 그 왕들을 보세요. 왕들 앞에 나아가는 신하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얼마나 그 말을 천천히 하면서 엄중하게 그 말씀을 올립니까? 하물며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분께 말씀을 들을 때 어찌 어설프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흐느적거리는 태도로 말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 스스로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들로 그분께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시편 5편 1절은 주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우리 정말 이거 정말 높이는 말이잖아요. 왕을 높이면서 정말 나의 말들과 나의 묵상을 살펴달라고 높일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높임말을 쓴 겁니다. 이게 통촉하여 주옵소서. 나의 그 묵상과 나아가 드리는 말씀을 좀 살펴달라고 간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이에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께 기도드리는 우리 개인적인 경배나 우리 함께 지금 드리고 있는 교회의 공적인 경배, 이 모든 것을 만약에 이렇게 무게를 달 수 있는 저울이 있다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낮아질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와 묵상을 받아주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묵상과 기도의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침에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내 기도를 주께로 향하게 하고 위를 바라보리이다. 아멘. 언제입니까? 아침. 자, 아침은 잠에서 깰 때죠. 하루 중에 가장 피곤하지 않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잠을 설쳤다 하더라도요,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가장 맑은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에서 깼을 때 그 아침에 우리는 무엇을 떠오릅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아침에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아침에 내가 하는 가장 첫 일이 무엇입니까? 첫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가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제 아버지가 카세트 플레이어를 항상 사셨어요. 고장나면 또 바꾸시고, 쓸만한 제품을 사셔서 아침이면 항상 찬송 테이프를 넣고 틀어놓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제가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들을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거의 가사들이 들리죠. 물론 멜로디나 이렇게 가락, 화음도 들리겠지만 가사가 가장 들립니다. 그 가사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이 나열됩니다. 구원, 십자가, 보혈, 감사, 기쁨, 사랑, 은혜, 긍휼, 믿음의 전진, 그리고 미래의 소망들이 거기에 가득 들어있어요. 바로 저희 아버지께서 위를 바라보도록 집안 분위기를 만드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좀 묵뚝뚝하셔서 지혜를 짜신 것 같습니다. 이게 말로써 이렇게 또 하시기가 좀 재능이 없으셨기 때문에 찬송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셨어요. 일어나기 싫은 게으름에 그렇게 이렇게 집에 당하기 쉬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놔두시지 않으시고 경건한 분위기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만드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두면 어떤 게 들어옵니까? 내 자신의 육신, 그리고 마귀의 생각,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 일로 아침부터, 하루의 첫 아침부터 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루가 전체가 그냥 다 망해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역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찬송을 틀어놓으면 하루 왼종일 틀어놓습니다. 좀 그만 듣자고 할 때까지 틀어놨습니다. 자, 그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을까요? 내가 다른 생각을 막 이렇게 생각으로 몰아갈 수 있을까요? 그 나쁜 생각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부정적으로 몰아갈 수 있지 않습니다. 쉽게 그렇게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일들이 막 그래도 들려오기 때문에. 주님이 주관하시는 아침으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아침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일어나서 씻고 말씀으로 나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요, 생활화될 때요, 아침으로만 끝나지 않을 겁니다. 계속 생활 중에서 내가 아침에 봤던 그 말씀들을 생각해낼 거예요. 우리 그 일을 한 다윗을 보겠습니다. 119편, 시편 119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시작.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아멘. 아침에 했던 그의 묵상, 아침에 했던 그의 기도가 종일토록 그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기도와 묵상에 그치지 않고요, 이제는 이것이 습관화되고 생활화되면 나만 누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는 겁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게 되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찾지 마세요. 이제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서 밤낮으로 기도하오며. 아멘.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렸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그 피폐해진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밤낮으로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묵상했던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 신약 성경의 바울도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3장 10절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했다 했습니다. 넘치도록이요. 그러니까 생활하는 중에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같이 동역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우리 잘 알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그 정도로 바울은 그 기도의 능력과 그 묵상하는 힘을 알고 너희도 같이 하자 하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면했던 겁니다. 또한 목회자를 위한 기도와 묵상도 끊임없이 했던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아멘. 밤낮으로 기도하면서요, 그 사역자인 디모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고 그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도록 기도했던 겁니다. 나아가서요,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밤낮으로 드리는 끊임없는 기도에 함께, 그 묵상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우리 다 같이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참 과부인 여자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밤낮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거니와. 아멘. 자, 일단은 참과부에 대한 예입니다. 참과부는 교회 안에서 자매들을 이끌고 지도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자매들 가운데 본이 되는 자매이죠. 젊은 자매들은 참과부의 바른 묵상과 그런 기도의 삶을 보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누가복음 2장 37절에 나오는 과부 안나가 있습니다. 안나. 과부가 된 지 84년쯤 되었습니다.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누가복음 2장 3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 예수님을 그가 보는 영광을 누렸죠. 물론 과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젊은 자매들 역시 참과부 못지않게 바른 묵상과 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남자에게만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아침에 위를 바라보고 했던 그 묵상, 그리고 그 기도가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나누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우리 디모데전서 보고 있으시죠? 4장 15절 가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며 내가 유익을 얻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묵상하고 몰두한 것,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에게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그 모든 것들을 묵상하면서 유익을 반드시 얻는 겁니다. 그 유익을 얻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라고 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보내주신 성도들, 우리 또 가족들, 교회 지체들, 그리고 또 우리 구원받아야 할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있으면 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딴 생각.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묵상과 기도 속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묵상과 기도를 한 사람이 그의 실제 삶에서 그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먼저 기도 속에 포함된 내용, 바로 주는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가장 높으신 그 왕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는 시간이 바로 묵상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자신의 묵상과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자, 어떤 분을 알고 있습니까? 또 어떤 분으로 떠올리고 있습니까? 우리 시편 다시 돌아가서 시편 5편, 우리 다윗이 그렇게 기도드렸죠. 나의 묵상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맞는지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나게 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사악한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악한 걸 기뻐하는 분이 아니시다. 절대로 악과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 사탄은 어떤 생각을 줍니까?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죠. 하나님은 악하고도 같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넣어줍니다.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은 주의 눈앞에 서지 못하리니 주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시며 했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들이 주의 눈앞에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과 함께 있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 일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그 모든 자들을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나아가서 6절 말씀,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를
몹시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거를 다윗에게 하나님이 떠올리게 해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새롭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기억하고 되뇌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거부하는 일들을 과연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알고도 하는 것은 고의로 하는 겁니다. 고의로 하는 죄는 하나님의 큰 죄의 결과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생각하고 계속 떠올리고 기억하는 자를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 반대로요. 왜냐하면 그가 지혜롭기 때문에요. 어리석지 않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또한 그를 믿음직하게 보시고 일을 맡겨주실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는 그 기도 내용 속에 묵상 속에서 발견하느냐 하는 겁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7절 시작.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나는 주의 풍성한 긍휼 안에서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두려워하며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리다. 아멘. 나로 말하건대 나는 주의 풍성한 긍휼, 죄와 불법을 미워하시고 악과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그분의 풍성한 긍휼이 늘 그분 앞에 있다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마치 에스더가요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갈 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그 황금 홀을 탁 내밀었을 때 그는 그 두려운 마음이 싹 사라졌잖아요. 안심하고 그 왕 앞에 그 가까이 왕 바로 앞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홀과 같은 그 긍휼을 딱 내밀으셨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담대하게 은혜의 왕자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묵상과 기도 속에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반드시 기억해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긍휼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묵상과 기도를 한 사람은 실제 삶에서 무엇을 얻습니까? 여기에 정말 좋은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자, 첫 번째, 나의 묵상과 나의 말들이 주의 눈앞에서 받아들여지기를 갈망한다면 우린 주님을 향한 두려움의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 이거 우리 잠언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식과 명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수록 우리는 더 어리석게 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할 그 사람은 더 지혜롭게 되고 지식을 얻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와 어떤 악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앞으로 가서 경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경배하고자 하는 열망. 여러분 7절 하반절 보십시오.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두려워하며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리다. 아멘. 두려움과 경외와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다윗 당시에 주의 집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전이 있었죠. 그걸 향하여 경배드렸습니다. 그 당시는. 그러나 지금은 주의 집 거룩한 전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 모임이 거룩하신 가장 높으신 왕에게 나아가는 지금 이 모임이에요. 경배입니다. 얼마나 이게 엄청난 특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으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가장 이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 귀중한 모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복된 모임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내가 드리는 바른 묵상,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모임에 참여하려고 열정과 열심을 우리가 다 하는데 억지 열정과 억지로 하는 힘이 아니라요, 자연스럽게 우러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바른 묵상과 기도를, 주님과 함께 교제를 잘하고 있다면 나는 이 교회 안에서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내가 묵상했던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위를 바라보면서 묵상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순수하고 정직한 자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지혜롭고 선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교회가 작든 크든 사람이 좋든 나쁘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그는 경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집에서 경배하는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나의 묵상과 나의 말들, 나의 기도가 주의 눈앞에서 받아들여지기를 내가 갈망한다면 이제 세상을 바르게 판단할 것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오 주여, 내 원수들로 인하여 주의 의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얼굴 앞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소서. 아멘. 원수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세상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원수들이 있는데 그 원수들은 왜 원수라고 불립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묵상과 기도를 하는 그 생활을, 내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또한 육신의 노예가 되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또 그렇게 방해할 수가 있어요. 내 스스로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묵상하는 생활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원수가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다. 직장을 가도 많고요, 학교를 가도 많고요, 어딜 가나 원수들로 득실거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받으시는 묵상과 기도 중에 내가 있다면 그 원수들의 특징과 그들의 말로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 다윗처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사오니 그들의 속은 심히 사악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요 그들은 혀로 아첨하나이다. 아멘. 그들이 하는 일들이 탐탁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그들의 속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사악하다고 했어요. 사악하다. 그들의 목구멍이 막 여러 가지 말을 해봤자 그냥 돌무덤 죽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기회주의자들, 혀로 아첨하는 겁니다. 요랬다 저랬다 빠져나갈 구멍으로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유일한 시편 5편의 이 절이 9절이잖아요. 9절. 주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원수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많이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왔다 해서 틀린 건 아니잖아요. 원수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란 것들을, 이러한 존재란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까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멸하사 그들이 자기 꾀 넘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많은 범법으로 인하여 그들을 내쫓으소서. 그들이 주를 거역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그 바른 묵상과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아침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받으시는 묵상과 기도는 기쁨과 보호와 호의를 가져다 줍니다.
11절, 12절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러나 주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은 기뻐하며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인해 항상 기뻐 외치게 하소서. 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도 주를 기뻐하게 하소서. 주여, 주께서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하듯 호의로 그를 감싸시리다. 아멘. 여러분, 이런 보상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의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드리는 위를 바라보며 가장 높으신 그 왕자, 은혜 왕자, 긍휼의 왕자로 가는 걸 등한시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요, 이 지금 오늘 말씀 여기 시편 5편을 쫙 보고 나서도 내가 안 한다.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또 다른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 이건 굉장한 힘에 이끌려 가지고 나도 할 수 없는 힘을, 나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주는 힘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까? 묵상하지 못하게 하는 거? 맞습니다. 마귀 사탄이 그에게 힘을 강하게 줘. 완전히 그 육신을 끌어당겨서 세상을 또 사용해서 그걸 완전히 묶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당하기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주님의 자녀라면 아침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 정말 엄중하게, 정말 그 무거운 마음이 뭐 힘든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이거 아니면 나는 죽는다는 생각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바르게 교제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기적을 체험해야 되겠잖아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